평소에 제가 저 혼자서라면 좀 읽기 힘들거나 엄두가 나지 않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책이지만 확실히 삶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추려서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에요. 영혼 멘트 같은 것에 이런 아주 혹하는 문구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영혼만을 방치하는가? 우리가 무슨 뭐 자산 관리, 뭐 인맥 관리, 뭐 커리어 관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은 관리를 해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안에 내면의 에너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 마음속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마음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자꾸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목소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목소리가 하는 거야 라고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면의 목소리 아니면 뒷걸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인사이드 아웃으로 치면 불안이가 계속 너무 비대해져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이 목소리가 나를 집어삼킬 만큼 더 큰 주인이 돼서 나를 조종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좀 해소가 돼요. 뭔가 스트레스로 기진맥진해서 그거에 막 휘둘리고 있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을 잡는 것. 내 마음이 지금 이걸 보면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보면 저걸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휘둘리고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정말 술술 읽을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은 영혼 너무 재밌게 읽었다. 또 읽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영업사원 같나? 이 놓아버림이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놓아버림은 손에 너무 꽉 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되는 게 없고 오히려 이완하고 풀어줬을 때 저절로 다른 새로운 게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된다. 놓아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감정들을 잘 내 안에 머물렀다가 흐르도록 보내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가끔씩 내 마음이나 감정의 작동 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괴롭지? 아니면 괜히 SNS 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 어떤 원리들을 설명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차에도 챕터의 제목들이 다 감정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무의욕과 암울함, 비탄, 공포, 욕망, 분노, 자부심, 용기, 받아들임, 사랑, 평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에 대한 정의와 그 감정들이 내게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다뤄내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삶에서 바꿀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절대로 내가 사수해야 되거나 지켜야 되는 것을 너무 많이 타협해서 내가 나로서 사는 게 불가능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신희 씨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소서. 평정 기도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이 책의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작동 원리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한 번씩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조금 더 어려운 책이에요. 두께가 상당하죠?
냄비 받침으로 쓰기 아주 좋아요. 그런 두께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이고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정말 유명한 책이죠. 정말 번역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한편의 예술서적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때때로 자각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책을 읽고 지금 또 그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 불을 지펴서 나를 이거를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 에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에고가 하는 잘못된 망상 중에 하나가 내 삶의 고통은 없어야 된다. 유독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이 오면 그걸 다루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없던 일처럼 도망가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골마 터져서 상흔이 남은 채로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마주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일로 올 때는 번아웃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냥 마음의 상처일 때는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다 다루지 않고 넘어갔을 때 훨씬 더 큰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사할 때 식사만 해보는 거 이런 것도 현존이거든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뭐 스크린을 본다거나 어떤 나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일만 해보는 거죠. 걸을 때 그냥 걷기만 하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그래서 생애 한 번은 꼭 읽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언제나 다시 혼란스러울 때 이 책을 다시 펼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용 전념 치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선생님한테 상담 이후에 그냥 삶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추천받았다고 했고, 이 책을 정말 4번 정도 완독했대요. 그러고 나서 좀 스스로 내면에 큰 변화와 깨달음을 얻었다고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 책은 단순하게 어떤 철학이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고요.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실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로 내가 써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나랑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상담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만약에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그냥 가만히 대자로 누워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발버둥 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지금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구나를 인정하고 움직임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바라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이것이 훨씬 더 고통이나 두려움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불쾌하다든지 뭐 분노가 생긴다든지 이거는 사실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살겠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집에 찾아온 손님의 비유를 해요. 기꺼이 경험하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잔치를 벌이려고 손님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가끔씩 초대하지 않는 손님도 온다는 거예요. 어떤 예민한 고모가 올 수도 있고 뭐 말썽쟁이 삼촌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불청객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는 거죠. 이 손님 와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오늘 파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할 건지 그냥 왔구나 라고 환대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는 아닌 이거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오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 우울, 초라함, 어떤 순간적인 자각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처럼 우리를 찾아온다. 이 모든 것을 환대로 맞이하라. 사실 우리가 완전히 어떤 막 수행자나 철학자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감정을 맞이하기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거고, 오히려 이 감정이 왔다는 걸 잘 지켜봐 주자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삶에 이런 순간이나 감정들이 왔을 때 난 이렇게 대응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만약에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당장 상담으로 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좀 좋은 선생님을 두고 연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어렵지만 워크북이 있어서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관찰해보고 이렇게 하기 되게 좋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렇게 4권. 저도 마찬가지고 삶에서 어떤 어려운 시기나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 없고, 이런 좋은 책들의 길잡이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출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삶은 내게 늘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면의 공부, 내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책 추천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